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런 얘기만 나와요. 특히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나는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기야를 낳고 히드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만나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어, 지난 주간에 모든 교회가 부활주일, 부활감사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부활주일, 또 헌금하고, 또 한 주일, 또 그 전에는 성찬식하고, 이렇게 끝나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축복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출생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망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던 거죠.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죽은 것과 같이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인간은 안식이 올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고 열어주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려라. 메시아 오실 것을 전해라.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테스트먼트, 언약이었죠, 언약. 구약, 예수님 오기 전에 약속이었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축복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하신 겁니다. 약속한 대로 수천 년의 예언의 시간이 지나고 또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오실 메시아 약속이 전달됐지만 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땅끝을 향해 있는데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저 다른 민족들은 멸망시킬 하나님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을 항상 놓치고 자기의 틀 안에 갇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구약의 방향인데요. 그것이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정착하는 것은 단순히 이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세계 선교와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고대 운동 국가를 시작으로 땅끝까지 메시아 오실 것을 전달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축복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하고 결국 국가가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해 오게 되죠. 그리고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결국 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고 로마의 배경 속에 속국이 되어집니다. 식민지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메시아는 구약의 단어잖아요. 히브리어의 단어고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 아람어를 썼고 로마에 정복된 곳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썼죠. 그래서 헬라어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쓰는 호칭이었어요. 제가 이름이 임대성이고 목사라고 하는 호칭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성은 저의 이름이고 목사는 제가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메시아의 일인 겁니다. 제사장이 했던 일,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에게다가 내 죄를 전가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 짐승을 죽여서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속죄의식을 치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던 번제가 가장 중요한 예배였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번제를 드리게 했던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였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놓치고 세상의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서 시대시대마다 옷을 찢고 순교의 피를 흘면서까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전달한 사람들이 선지자였죠. 예수님은 그 선지자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참 선지자 일을 하셨다. 그리고 왕은 이스라엘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여서 어떻게 구별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왕 때문에 그 국가를 축복하시고 그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놓치면 그 왕 때문에 국가에 재난이 오도록 하신 거예요.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모든 거짓 왕 노릇하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하고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대단한 왕이 돼서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겁니다. 다 알죠, 이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선악과를 두고 계약을 맺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을 때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대로 인간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강아지를 새로운 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강아지와 생명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떠난 인간을 다시 사랑하셔서 이 인간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준비한 겁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만 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나 대신 죽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경험하게 했지만 이제 영원한 대속 제물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자, 아들의 격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영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은 인간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죽으시는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나도 믿을 때 나는 한 번도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도 그때 죽으신 그 죽으심의 영향력과 만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로 인정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성격, 내 고집, 내 욕심, 내 야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죽지 않은 겁니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나는 아직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옛사람, 하나님 없이 세상 배경 속에서 살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생명 부활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죽은 존재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옛 사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기준과 존재에 대한 가치 기준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했다는 게 뭘 말하냐면 담배 피던 거 안 피게 됐다. 술 먹던 거 안 먹게 됐다. 성격이 좀 포악했었는데 좀 부드러워졌다. 문제가 여러 개 있었는데 문제가 좀 나아졌다. 삶이 좀 편안해지고 윤택해졌다. 우리 애가 좋은데 시집장가 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병들었던 게 좀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거는 외형적인 잠깐의 변화입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거듭났다고 표현하는데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 내가 지금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나의 존재는 지금 알고 있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옛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눈치 보고 잘 보려고 노력해서 조금 복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당당히 누릴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연합되어지고 임해서 나는 그대로지만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뭔지 아직 모른다.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설명할 내용이 없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옛 자, 하나님 없이 살던 기준, 그러한 존재로 살던 나의 존재가 예수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은 인정했는데 나는 아직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자존심 상하고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아직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막 너무너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막 비교해서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인생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조금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경험했다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인생관과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일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1장 1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족보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특이점이 없습니까? 우리는 보통 여성이 임신해서 낳았다고 표현하잖아요. 다 남자가 누구를 낳아요, 남자가. 그것도 누구에게서 남자가 또 남자를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누가 낳은 게 아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나셨다고 표현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 들어있죠. 그래서 서론으로 좀 간단하게 기도 제목부터 붙잡는다면 메시아가 오셨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셨다. 이게 지금 다윗 왕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왕족이라는 얘기거든요. 육신적으로도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아무리 왕의 족보를 살펴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종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육신적인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요 또 창조의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 고쳐주고 돈 많이 벌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모든 저주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고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는 겁니다.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라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대마다. 그래서 생물학적 근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 남기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들이죠. 그렇잖아요? 성인들이시니까 이해하시죠? 그런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생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훌륭한 사람도 대단한 영매들처럼 영적 현상을 보여줄지라도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영원한 문제에서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저주와 미신과 우상 숭배와 제사 문제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길이 있어요. 악한 영에 시달리지 않고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모든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꺾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을 깨닫기 전에 갖고 있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재물, 출세했던 거, 여러 가지 기능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없이 몰두했다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는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이 뭔가 깊은 집중과 그래서 도달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음악에 집중했던 사람도 그렇고, 체육에 집중했던 사람도 그렇고, 공부에 집중했던 사람도 그렇고, 사람에게 집중했던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자녀들에게 집중하다가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서 떠나잖아요.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둥지에서 떠난 거예요. 사랑하던 남편도 또 아내도 일찍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로운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에게 집착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집착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결론이 내려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이는 둘째입니다. 그 결론이 올 때부터 우리의 인상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대로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출발을 안 했다면 이제 태어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는 것.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막 급하게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주일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실 복음의 가치는 뭡니까? 질문해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을 주시거든요. 그거를 좀 적어 놓고 묵상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잠깐 기도해 보세요. 다른 힘과 배경으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째 시간이라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본론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제일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제일 존경왕을 들으려면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제일 존경하는 선지자는 엘리야를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배경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따지더라도 왕족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증거를 처음부터 복음서에서 딱 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알게 되면 사실상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우상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예수님이 오실 땅이거든요. 거기로 가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 약속을 놓치면 실패하게 되고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0세나 되어서 기적이 일어났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이 얻은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대표가 되게 하셨죠. 또 다윗은 알다시피 목동으로 있을 때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기만의 찬양의 비밀과 묵상의 비밀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왕이 되어져서도 또 내가 왕이 된 게 목적이 아니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짓기를 하나님 앞에 역대상 29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도망자에게 쫓길 때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런 축복을 누렸던 왕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전달한 복음서거든요. 유대인들은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전달받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장자가 다 빠졌어요. 족보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은 장자의 축복으로 생명의 씨가 전달되는 그리스도까지 전달되는 언약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상 말고는 전부 장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장자를 쓰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거의가 다 차자 아니면 넷째, 셋째, 다윗 왕도 장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축복은 가문의 힘으로 가정의 배경으로 사람을 건져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시는 이 중요한 일들은 전부 가문의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서 붙잡을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또 여기에 보면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사상은 좀 굉장히 이상했는데요. 남자만 숫자를 셀 때도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상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가운데 여자 이름이 5명이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용을 보면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아버지 유다의 며느리인데 구약에 우리가 내용을 봤잖아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전통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장자의 축복의 씨를 생명의 씨를 이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결혼했던 며느리가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집안에 둘째 아들과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는 첫째 아들 장자의 그 족보에 집어넣어서 생명의 씨를 이어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그런 잠자리를 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죽을까 봐 아예 그냥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보내요. 그랬더니 다말이 이 며느리가 기생분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오는 그 장소에 가서 정을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증표를 보이면서 내가 이 생명의 씨의 언약을 붙잡고 이런 일을 했노라고 하니까 유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칭찬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할 때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잖아요. 근데 복음이 그리스도께까지 전달되는 생명의 씨의 언약을 붙잡고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되고요.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이에요. 그런데 몸파는 기생 아닙니까? 술 따르고. 그런데 이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룻, 이 당시 이방인은 짐승하고 비슷하게 취급했는데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 어, 가나안 땅으로 따라 들어온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참 놀랍죠. 이 이방 여인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나오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 아내인데 다윗이 훔쳐보다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이고 그래서 어, 첩으로 들이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급하게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결국 그 왕통이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하거든요. 아무튼 메시아의 족보에 그것도 부끄러운 역사인데 우리아의 아내 이러면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죠. 마리아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올바른 여인을 상징하는 이름이거든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고 귀한 것인가 하면 가문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닐 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닐 자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닌 겁니다. 의뢰이. 이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좋은 거를 잘 몰랐어요. 또 성경 공부도 했고 신학교도 다니면서 사실은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난 건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전도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복음을 깨닫고부터 야,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기생 라 같은 사람도 쓰시고 왕들도 쓰시고 엄청난 선지자를 쓰시고 이렇게 쓰셔서 복음을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셨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인데 보통 비밀이 아니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대화를 안 해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정말 저분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이거를 그냥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시간 잘 지켜라. 인사를 왜 그렇게 하냐? 옷은 왜 그렇게 입냐? 왜 말투는 그러냐? 이거를 지적하기 전에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그것부터 먼저 전해주라는 거지. 태도가 불량해도 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격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 말하기 전에 복음이 지금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저 하늘에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막 큰 소리로 부르짖나 봐요.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동시에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함께 계세요.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외국 이름이니까 예수님은
기분 네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패밀리 네임이고, 그래가지고 성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면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돈이 굉장히 아깝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 때문에 쓰는 돈, 교회에다가 무슨 헌금을 한다. 이럴 때 아까운 게 아니라 가능하면 어떻게 좀 많이 참여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볼 때 막 어떻게 좀 후원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들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왕손으로 오지 않았냐? 그게 결론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이면서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죠? 내가 열방의, 열국의, 열왕의 아비가 될 것이니라.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최고 가는 왕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도 왕이요 왕손을 따라오셨고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버림받고 재산도 없고 가문에서 말제다, 사자다, 서자다 이러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았거든요. 이 시대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의 능력은 그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자들은 아예 입을 벌리지도 못했습니다. 이상한 사상 속에 있었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여자 정도가 아니라 기생 라합 같은 그런 사람, 완전히 이방 여인 룻 같은 사람, 다말 같은 사람, 우리아의 아내 같은 사람, 우리 말로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입장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도 될 만큼 하나님은 그것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기생 락 같은 사람에게도 최고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마리아 같은 깨끗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따로 높일 필요가 없다. 어디에서는 공동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마리아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성경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선으로 오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다. 이런 감사가 나오게 되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네. 거의 다가 이 축복을 지금 놓치고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변화 정도,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도의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져서 죄를 좀 없애주신 게 아니라 아예 죄인된 우리를 죽었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된 겁니다. 저주의 배경에 농락당할 나는 죽었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병에 고통당해야 될 나는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병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병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오히려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온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예수 믿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능력이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분명한데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알고 보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마 몇 년만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지나가 보면 충분한 답이 나올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이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복음은 가문을 믿음의 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왕의 가문도 나왔지만 안 좋은 가문의 사람도 나왔잖아요. 복음은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셨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우상 숭배하는 자녀로 그대로 주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귀신 섬기는 그런 배경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뭘 막 구체적으로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아니, 어릴 때 선생님 그러지 않았어요? 아, 우리 자녀들에게 요번에 명절 때가 됐는데 좀 괜찮은 옷이라도 한 벌 사입해야지 상의합니까? 오늘 반찬을 좀 맛있는 거 해줘야지 시장 볼 때 상의합니까? 아니요. 자녀는 그냥 마음에 담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기도 응답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겠지만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 하세요. 네. 재벌이 돼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지금 내 환경에서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뭐 하실까? 나를 통해서 이걸 모르는데 아무리 밥을 굶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매달려도 노력하는 응답은 올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쉬운데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어떨 때는 문제와 사람들하고 타협하려고 하다가도 과연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생각하다가 아예 생각을 정리해버려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이 문제와 이런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거 아니냐. 여러분, 순간순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복음화를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역사하실 겁니다. 낙심도 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 한 명이 복음 안에서 이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완전히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 은혜 받아도 가문 전체를 살리게 되고 온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에 지금 그 족보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완전히 건져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400년 동안 보냈다가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또 약속을 놓쳤을 때 어떻게 했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로마의 헬라 문화에 로마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했다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정말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그런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가문의 내용을 전부 다 기록했는가? 구약의 역사 전체를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낳고 죽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께까지 전달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그런 겁니다. 낳고 죽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것도. 문제될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거나 무엇이 잘 안 되고 있거나 혹시 지금 성공을 못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이 복음의 내용을 똑바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역사를 이루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많은 일을 한 게 의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가 오신 이 축복 우리가 붙잡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마태복음을 매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